그 이삭,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고자 했었을 때 순종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으며 믿음의 아들이었으며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 그러면은 믿음의 아들, 순종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었습니다. 또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자, 약속의 아들, 믿음의 아들, 순종의 아들 이삭과 하나님을 믿는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한 부부가 되었었습니다. 믿음의 청년, 믿음의 자매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이 가정에 좋은 일들만 넘쳐 나셔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 되었어야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 없이 지냈었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이 가정에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삭과 리브가는 이 가정에 불어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첫째,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데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에게 있어서 자식 없는 문제, 이 자식 없는 문제가 바로 기도 제목이 되었었습니다. 가정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으로 전환시키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그저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그저 무시하고 시간 지나가면 풀리겠지 등등 그죠? 그렇게 문제에 대해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자식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식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만이 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신은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서로 니 탓 내 탓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도하라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여러분, 믿음 좋은 가정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신호탄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아멘 아멘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반면에 믿음 없는 가정들은 문제가 생기면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내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도 없는데 등등.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아예 무시하고 막 세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 없는 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가정의 제1호 기도 제목이 이 자식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각 가정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신혼입니다. 신혼은 당연히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 있어서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간절했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도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아니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으신데 그걸 문제로 여기시는가? 여러분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문제로 인해서 문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간절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연합해서 기도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저 문제만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장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 겁니까? 그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로 여기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합니다. 아니면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는 요즘은 말입니다. 문제가 막 넘쳐나도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네이버에 제일 먼저 검색하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말이야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 와서 밤을 지새면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교회 담을 넘어가면서 교회 지날 때 보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굴복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문제다 싶을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신호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우리는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이삭과 야고보는 기도 제목이 분명해졌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부부가 깨어지기도 하고
문제 때문에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고 니탓 내탓 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자식 없는 이 문제가 20년 동안 지속이 되었지만은 이 자식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니 탓이 내 탓하지 않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왜? 여러분, 기도하면서 니 탓 내 탓 이렇게 싸우면은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자식 문제로 인해서 부부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기 시작했었을 때에 이들에게 있어서 금실은 변함이 없었다. 문제가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데, 자식으로 인한 문제, 경제적으로 인한 문제, 질병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면 기도하기 전에 부부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기도하다가 문제에 오히려 점령당해서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다면 응답받기 전에 교회마다 기도하다가 교회가 깨어져 버릴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이 없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부부의 금실에는 조금 더 금이 가거나 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자식 없는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이 자식 없는 문제로 인해서 부부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교회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더 화목해지고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니 그냥 가정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믿음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나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기도하는데 20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갖고 20년 동안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10년, 20년째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20년이 되었다 칩시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계신다면은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20년째 기도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10년째 기도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기도를 안 해야 한단 말이에요. 가끔 한두 번 정도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곤 하지만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일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만일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는 것이 문제이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20년, 30년을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 이 영혼은 말입니다. 지옥을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이 심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한 분이 지옥을 간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없는 자녀가 더 문제겠습니까? 태어나서 생활하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지옥 가는 게 더 큰 문제겠습니까? 지옥 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잖아요. 10년, 20년, 30년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부부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0년, 20년 정도 기도하다 보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중도에 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2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한결같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에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들의 신앙이, 이 부부의 신앙이 항상 한결같고 일편단심이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이 부부는, 이 부부의 20년 동안의 금실을 보십시오. 사랑이 한결같습니다. 서로 탓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그저 한결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기도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한 신앙이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부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부가 되어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더욱더 사랑하는 이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취급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굉장히 축복받게 되어지나, 반면에 이 문제에 점령당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완전히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가정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혹여나 그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가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함을 치고 또 자녀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또 그 문제에 점령당해서 기도도 가끔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곤 합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문제에 점령당하지 마시고 그저 문제는 문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는 신호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문제를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문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할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가족이 더욱더 화목해지고 아름다운 한 마음 한 뜻을 소유한 가정을 만들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막 헤집어서 그 이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누구냐 찾아내라 이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할 때 고로 그 교회는 더욱더 결속이 강해지고 또 하나가 되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기도 신호탄이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면 문제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이삭과 리브가가 보십시오. 20년 동안 신앙이 같은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짐승을 치면서 같은 패턴입니다. 그 같은 패턴의 한 부분에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함몰되는 사람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함몰당하게 되면 이 삶의 패턴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화목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지만 그 자식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부의 삶이 깨어지거나 아니면 뭐 양을 치고 짐승을 치는 이런 패턴이 무너지질 않았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똑같은 방식의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 삶 어느 상 가운데 한 부분에 기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에 함몰당하지 않고 그 문제를 삶의 일부분을 받아들이고 똑같은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 없는 문제를 함몰당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점령당하지 않고 그저 삶의 한 부분으로서 문제가 삶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여러분 신앙의 패턴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패턴이 깨어지면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하면은 신앙의 패턴이 깨어집니다. 주일도 건너뜁니다. 헌금도 건너뜁니다. 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리고 가정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미 문제에 의해서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깨어지고 영적으로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신앙의 패턴을 유지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일정한 패턴 가운데에 문제를 점령당하지 않고 문제에서 점령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힘이 있어야 돼. 이 문제 때문에 삶의 패턴이 신앙의 패턴이 부서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한 삶의 패턴에서 기도를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정한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기도를 더 강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을 체험하게 되지. 이삭과 리브가의 이 자식 없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20년 동안 한결같이.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요 믿음이 일심동체에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기도하는 가정, 하나가 되는 가정, 변함없는 가정, 이런 가정을 유지하시려면은 이 부부의 영적 레벨이 하나가 되셔야 돼. 만일에 이삭은 믿음의 레벨이 높고 리브가가 믿음의 레벨이 낮다면은 어떻게 20년 동안 한결같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행복한 부부 중에 하나가 믿음의 레벨이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같이 주일 성수를 하지만은 더 아름다운 부부는 말입니다. 믿음의 레벨이 같아질 때,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손잡고 부러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레벨이 다르면은 집사람은 죄야 기도하는데 남편은 그걸 간절함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누라는 주구장창 기도하는데 남편은 문제에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보십시오. 하나가 되어져서 한 가정을 이루어졌을 때 믿음의 레벨이 하나가 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가 되어지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당신이 좀 기도해, 당신이 좀 기도해 이렇게 미루지 말고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손님 만나야 되니까 나는 바쁘니까 나는 믿음 없으니까 당신이 좀 기도해 이러지 마시고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놓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응?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부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 부부가 금실이 또 더욱더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한쪽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 문제가 가지고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목이 끼어지잖아. 대화가 안 되니까 부부인데 공통 분모가 없어지잖아요. 공통 주제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래서 나도 그랬어. 우리 좀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마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두 번째, 20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 임신이요. 그런데 22절 23절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0년 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 산부인과를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초음파를 이렇게 들이대 보면은 뭐 쌍둥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초음파가 이런 게 없잖아요. 어르시설이.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엄마의 태 속에서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 초산이잖아요. 경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여쭤보았을 거예요. 특히 쌍둥이 임신한 사람에 가서 물어보았을 겁니다. 쌍둥이 임신하면 이렇게 뱃속에서 애들이 서로 싸웁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임신한 산모들이 그러죠. 아니요, 저는 쌍둥이 임신했을 때 애들도 싸우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 10달 채우고 애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쌍둥이 임신했는 같은데 두님이 날마다 싸워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발로 서로 차대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스러움을 이야기했단 말이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지만은 쌍둥이 난 산모들에게 그 경험을 물어보았지만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속 타지요. 또 이게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 엄마 뱃속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자식이 없을 때는 자식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이제 주셔서, 근데 그 쌍둥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리브가처럼 여호와께 질문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리브가가 여호와께 나가서 이르되 어찌할꼬 하나님, 제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태에서 이 쌍둥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세요. 보십시오. 리브가는 자기 뱃속에서 쌍둥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둘이가 왜 싸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산부인과도 없어요. 초음파도 없어요. 리브가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자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식들이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왜 싸우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리브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태중에 쌍둥이와 싸우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세요. 이 질문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갈 때 그 응답된 그 속에서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도 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알고자 해서 질문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자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근데 자식이 주어졌고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싸울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 수가 없을 때는 질문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사업장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분명히 우리 사업장에 오더를 주시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는지 그 이유를 제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등등 질문하는 기도를.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 축복하셔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은 근데 제가 볼 때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은 제 자녀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 자녀가 믿음 성장하는데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리브가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제 뱃속에서 두 놈이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뱃속에 두 자녀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 뱃속에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장차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두 민족으로 나누어진다고 예언하신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에서는 에돔의 족속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결국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 이 형제간에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잖아. 보십시오. 이렇게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연유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세밀하게 답을 주시면서 그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기도법이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왜 이런 일이 제게 발생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와 질문하는 기도, 즉 묻는 기도가 병행되어질 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 부부는요, 정말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40세에 결혼해서 자식 없는 문제를 만났었을 때 20년 동안 한결같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